오늘 로마서 8장을 해야 되겠다 하고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는 중에 11월 16일 날 저희 교회가 설립 8주년이 됩니다. 그날은 구역을 나눠서 전 교인이 함께 로마서 8장을 암송했으면 합니다. 그때는 어렵지 않게 세부적으로 나눠서 부담을 안 드릴 테니까 겁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필립 스페너란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을 한 개의 황금 반지로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과 같고 로마서 8장은 보석에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8장이다. 이렇게 그 신학자의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한 사람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잘 따르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로마서 8장을 성경의 절정이고 복음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성경의 전체 메시지가 로마서 8장에서 생명수처럼 모여서 흘러간다. 로이드 존슨의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신학자들의 말이 로마서 8장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토마스 찰머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모든 성경책이 다 불탄다 할지라도 내가 로마서 8장만 가지고 있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한가? 로마서 8장이 왜 중요할까? 그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이 표현 속에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전제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본적인 전제는 모든 사람이 도표를 하나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이 복음의 핵심 진수이기도 해요. 보면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이 로마서의 인간에 대한 주제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왔죠. 그 다음에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en 크리스토스라 그러고요. in Christ라고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해서 이신칭의라 그래요.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신칭의예요. 그것이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를 중요한 단어를 놓고 보면 첫째는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삼위 하나님을 놓고 보시면요. 모든 사람, 인간론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믿음으로 이신칭의가 되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또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기본적인 인간관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절대 절망의 상태로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이 돈이라는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산 거예요. 속량이라고 하고요, 구속이라고도 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자신을 내어놓아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구원의 사건,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 의롭게 됐다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화평이 어려워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 앞에 절대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절대적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제 서야 돼요. 예외 없이 다 서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마청 되시는 인류를 대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보시고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란 단어가 2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죗값을 치르신 것으로 보신 거예요. 의롭다고 하셨고요. 그 의롭다고 하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인이라는 것, 정죄함을 이기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건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삼위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1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In Christ 또는 en Christos.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함을 이겼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죄라는 것은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죄는 법적인 판결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았어요. 너는 죽어야 돼. 너희들 다 죽어야 돼. 이런 법적인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법적인 판결 앞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위치를 바꾸면 더 이상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요. 더 이상 형벌이 부과되지 않고 더 이상 법적인 유죄 판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를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의 죄가 뭐 어떻고 그런 거 보시지 않아요. 우리의 맏형 되시고 대표 되신 예수님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2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여기도 2절에도 보면 또 뭐가 나와 있나요? 안에가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쏘는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이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죄예요. 그리고 사망은 죄의 결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죽은 몸이에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음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필연적인 인간 중력의 법칙, 죄의 법칙이 우리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절대 헤어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은 감옥에 가는데요.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석방하려면 대통령의 사면을 시켜줘서 석방서가 있어야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선고를 받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선포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도록 적용하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령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그것을 2000년 후에 나에게도 성령이 여전히 그 법이 그 효력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자유함이 있어요. 한없는 자유함.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없는 자유함. 똑같이 사람의 탈을 쓰고 돌아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속박되어서 죄와 사망의 노예에 끌려다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유가 있어요. 해방이 되어버렸어요.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과 육은 어떻게 되는가? 9절과 10절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9절에서요.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디 있다고요? 영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아니하면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과 영혼이 있는데요. 몸은 어떻게 됐죠? 죽었어요. 영은 어떻게 됐나요? 네. 우리가 죽었대요. 우리가 죽었대요. 몸은 죽었대요. 이 꽃이 여기 있잖아요. 이 꽃이 아직 덜 폈거든요. 곧 있으면 필 거예요. 나 죽었나요? 살았나요? 예? 뿌리에서 나오면 죽은 거예요. 이건 죽은 거예요. 아니, 죽었다기보다 죽을 팔자예요. 죽을 팔자. 지금은 덜 핀 같지만 뿌리에서 잘라져 나온 이상 반드시 죽어요. 지금은 살아있어요. 우리의 몸은요, 죽을 팔자예요. 이제 가는 거예요. 서서히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육신의 장막은 서서히 말라가지만 내 영혼은 기뻐 뛰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몸은 죽어가지만 그 영혼은 살아나는 거예요. 늙지 않아요. 그리고 마침내 11절에서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침내 우리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재림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죽을 몸도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있고 우리의 몸은 서서히 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고요. 영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육신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지옥으로 영원한 영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두 종류의 인간으로 보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은요,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반복되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가 나와요. 6절을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5절에서 8절까지 한결같이 반복되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의 생각, 육신에 있는 자들, 다 이 육신의 모든 정신과 생각이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다 읽었지만 5절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은 뭘까요? 육신의 생각은 뭔가요? 육신의 일을 생각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일까요?
육절이죠. 사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래 돼 있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죄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7절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은 육신을 생각하고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아주 명백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아주 명백해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느낌과 자기 감정에 충실해. 무엇이든 자기 느낌으로 신앙생활해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교회 안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리스도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보다는 내 취향과 내 느낌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느낌과 감정이 좋을 때는 막 뜨겁고 느낌과 감정이 깔아앉아 버리면 그날은 막 봉사 안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좋을 때와 나쁠 때. 그러다 보니까 느낌과 감정이 주관에 빠지면 막 어떨 때는 한없이 다운이 되고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거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느낌에 속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논리와 내 감정이 자리 잡으면 육신을 쫓는 신앙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성령과 생명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따르는가? 내 느낌을 따르나? 진짜 사실을 따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될까? 실체적인 진실이 무엇일까를 살펴야 돼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것, 이것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 동그라미 치고요. 십자가의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다.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동그라미 치시고요. 십자가의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육에 속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살 사람이고 영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그라미 치시고. 믿는 것을 붙드는 거예요. 상상을 붙들고 느낌을 붙들어서 안 돼요. 정확한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의 느낌과 너의 감정에 충실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너 터뜨려버려. 확 터뜨려버려.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것하고 말 섞지 말고 아예 밟아버려. 막 오만 얘기를 다 해요. 골고다의 십자가는 세 개예요.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좌우에 하나씩 있어요. 한 명은 구원받았고요,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를 욕했어요. 마태와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둘 다 똑같이 욕했어요. 조롱했어요. 그런데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얘기했고,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똑같이 있어요. 누구는 영접을 해요. 사는 사람이에요. 누구는 영접하지 않아요. 죽는 길이죠. 그 육신의 길, 죽는 길은 바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마귀는 무엇으로 공격하는가? 제 생각인데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흐려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지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던지는 육신의 생각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 생각과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실체가 없는, 진리가 없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의 판단력을 흐려버리게 되면 우리는 느낌과 감정의 뿌리를 둔 신앙에 거하게 되고, 느낌과 감정의 뿌리를 두면 그것은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1인 방송 시대를 맞아서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막 눌러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구독자가 200만 명까지 막 돼요. 그리고 그것을 집단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집단지성을 가지고 막 판단합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그들이 말하는 집단지성이 가진 정보의 폐해가 잘못되면 200만 명이 헷가닥 해버리는 거예요. 집단지성이나 이러한 거짓된 정보나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진짜인지, 모든 정보가 오염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정보도 오염되어 있고 이 정보도, 아무도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 우리는 몰라요. 누가 봤어요?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다 쏟고 그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논쟁하지 마세요. 상대가 말하는 정보가 옳은지 안 옳은지조차도 모르고, 내가 가진 정보도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자기가 편한 사람의 정보를 읽고 듣고 하고 있고, 지금은 누구도 믿어서 안 돼요. 공영방송, 레거시 미디어라 그러죠. 레거시 미디어. 다 거기는 색깔로 다 도배가 되어 있고요. 개인 유튜브도요, 다 색깔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믿을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여기 붙들려 있어야 돼요. 사단이 쓰는 무기는 모든 정보를 오염시켜 놓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거나 너 감정에 따라서 가서 동조하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진리조차도 왜곡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러한 자극과 선동보다는 진리에 기초해서 유일한 정답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거짓된 정보에, 거짓된 일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진리이고, 돌아놓고 보면 우린 정리해야 돼요. 첫째, 영원한 진리는 무엇일까? 영원한 사실은 무엇일까? 변함없는 진리는 무엇일까? 도대체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나눌까? 참된 진짜는 무엇일까? 진짜를 발견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사실을 발견하고 거기에 매달릴 때 우리는 영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거짓에 휘둘리면서 교회는 나오는데 뭐가 진리인지도 모른 채 뛰어들어서 마치 진리를 가진 것처럼 큰 소리치고 뻥치고 이래서 안 돼요. 우리는 진리에 천착해야 되고요, 진리에 집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의 일을 쫓고 육체의 생각에 빠지는 것, 자신의 느낌을 중시 여기면 망조가 낀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고요,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무슨 자신의 생각이 뭐가 그렇게 옳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느낌과 감정보다는 성령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을 붙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매달리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정상적인 군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짜들에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리의 말씀, 유일한 정답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